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가 범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소금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욕망을 채우면요,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불안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쫓는 욕망의 종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의 종류는요, 먹어야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는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판사가 될 것이다.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변호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나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손에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무엇인가 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먹는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이주일치, 한 달치 먹을 것이 내 손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먹을 것이 가득하면요 마음이 편한데, 냉장고 열어보거나 찬장을 열어봤을 때 먹을 것이 텅텅 비어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채워놔야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인가 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되면요 이제는 그 손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합니다. 사업가가 되면 내 손에 채우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고요. 정치가가 되어도 정치라는 명예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손에 정치 자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손에 채우려고 합니다. 높은 위치에 높은 권력과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내 손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몹시 굶주린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보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발끝 하나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단은요, 마지막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딜을 났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 손 안에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인간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요,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쏟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곡간에 쌓아둔 부자의 비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주소서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삼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인간의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소유, 먹는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부자가 소출이 그의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가득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내 쓸 것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만족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먹을 것, 몇 년치, 10년치, 평생 먹을 거리를 여러분의 곡식의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불러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먹는 욕심, 소유 욕심을 다 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끌어모아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아껴서 이제 정말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나 보자. 그런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영혼들, 그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 끌어모은 안 먹고 안 쓴 것,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보세요. 권력이,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도 소용없었어요.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의사,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접촉을 피하려 해도 걸릴 사람은 걸렸고 피해갈 사람은 피해갔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 무엇도 되지 않았고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 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정말 참혹한 비극을 우리는 지금 매 순간 1초 1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산과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 자신의 건강마저 거짓말처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는요 집을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사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친구들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이 친구들이 말했던, 바로 권면했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지고 있었던 재산, 사랑하는 아내, 자녀, 건강, 친구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요, 잘 살면 의인 대접을 받고 못 살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건강하면 의인이고요, 병들어 고통을 당하면 정죄를 당합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요, 믿음이 나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당면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친구들마저도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아 정죄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아무리 변명해도 아내도 친구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욥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얼굴을 나에게 가리시우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해서요, 지금 하나님께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극한 상황에 처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고 심판하시고 저주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 영적 고통마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시간들과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에 대한 고통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욥의 고통을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아내가 알아주었습니까? 친구가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자리한 고통, 그 중심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욥의 위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짧은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넓으신 깊으신 그 지혜와 그 경륜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멀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침내 다시금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개역성경에서는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이 성경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때문이에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분명한 미래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욥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아십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온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한 뒤에 혹시라도 잔치 중에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욥 아니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대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뒤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 나름대로 꼬박꼬박 지켜나갔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욥은 단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기에 그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셨던가는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현재 이 고통의 의미도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투명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 이 동사 원문의 뜻은요, 바한이라는 동사인데요,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믿음을 검사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신 후에는요, 내가 숭늉과 같은 믿음이 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 이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을 숭늉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검사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는 바로 믿음의 연단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부터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후에 다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요, 누에고치 4개를 가져다가 책상 위에 놓고 실험을 합니다. 나비가 되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비가 나온 구멍을 보면요, 바늘구멍만하게 조그만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비가요, 계속해서 문지르고 두들겨 애써서 작은 구멍을 만든 다음에 나비 한쪽 날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날개가 하나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나와서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곤충학자가 하나를 다 3마리는 다 성공해서 나왔는데 1마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쓰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 곤충학자가요, 너무 안 됐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얘 1마리만 지금 못 나오니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거기를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잘라주니까 쉽게 누에고치 안에서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요, 날아보지도 못하고 곧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나비가 죽었을까? 결국은요, 이 나비가 죽은 이유는요,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동안에요,
애쓰고 애쓰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그 날개 끝에까지 그 영양과 힘이 공급되어진다고 해요. 그 고통이 없으면요,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와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날개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나온 나비만 날개를 활활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라고 애쓰는 동안 바로 그 영양과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는 나비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 없이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욥은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거친 후에 내가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개입하십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권면해도요, 회개하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의 계보로 말미암아 욥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고요,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 같으나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기에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필요했고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총이었고 나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결국은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나를 고통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검사가 끝나고 테스트가 끝나고 합격한 후에는요, 우리가 진정 변함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짠하고 믿음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길고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단련하시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은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역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제 나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따르느냐, 원망하면서 따르느냐, 바로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게 차곡차곡 진행되어 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시간은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굳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의 연단 시간을 더 가져야 됐습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의 연단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후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안에 아직 품고 있는 육신적인 욕망을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참 평강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과 의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을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욥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달려가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배를 허락해 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욥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 생명과 사랑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는 인생의 길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도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진정 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과정 속에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 혼란하고 죄가 만연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심령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장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심령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정부에서 외출 금지령을 해제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날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평년 같으면 여러분 꽃이라도 하나씩 달아드렸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모든 우리 말씀의 교회 어르신들, 우리가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는 다 꽃 달아드렸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심령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출타하신 우리 문천명 권사님 멀리 지금 또 혼자 떨어져 계시는데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말씀의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과 신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요. 카톡 알림방에 서로 안부 전하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오직 참 생명과 축복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순종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